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묵상의 순서를 따라 사무엘하 말씀을 새벽에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본래 한 권의 책입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에서 사람의 왕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사들의 시대가 저물고 이스라엘의 요청을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시죠?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사울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사무엘상의 주 내용이고요.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이 그 왕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어떤 왕인가? 이게 사무엘하의 주요 메시지이고 또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하다고 여기신 그런 왕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흔들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사무엘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꼭 다윗의 성공과 실패를 나열하는 그런 역사 기록은 아닙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왕을 세우시며 하나님은 어떤 중심을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사무엘하는 이 질문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 흐름으로 전개가 되는데, 먼저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왕이 된 결과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또 이어서 11장부터 이제 다윗 왕이 시험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밧세바 사건과 다윗의 실패의 사건들이 여기에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의 죄로 인해서 가정과 나라에 균열이 찾아옵니다. 다윗도 완전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성경은 다윗의 실패보다 더 크게 연약한 왕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는 완벽한 어떤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언으로 끝까지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아멘.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보면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중상을 입고 더 이상 도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이 능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어떻게 해야겠다? 내가 자결해야겠다. 그래서 자신의 칼 위에 스스로 엎드려져서 죽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누구의 공로가 아니라 전쟁의 패배와 절망 속에서 스스로 맞이한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다윗은 다른 전쟁터에서 다른 전투를 지금 치르고 있었거든요. 다윗은 아말렉의 침략으로 불타버린 시글락을 되찾기 위해서 싸우고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직후였던 거예요. 그는 전쟁에 승리했지만 사울과 블레셋 사이에 벌어졌던 그 전장의 상황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소식이 바로바로 전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윗은 모르고 있지만 이미 사울과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왕이 되지는 않았죠.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마음을 먹었으면 이미 왕이 될 수 있었고 그런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사울이 졌고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났다는 것을 다윗도 알았지만 그럼에도 사울을 끌어내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해할 수 없다. 그에게 손댈 수 없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사울이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행하는지도 알고 그래서 자신이 사울을 죽이면 얼마나 그 자신에게 안전한 삶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그런 기회가 왔을 때에도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울이라고 하는 개인을 불쌍히 여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을 사울로만 보지 않는 거죠.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잘못을 했어도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그 문제를 내 손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걸린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처리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넘어서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자신의 왕좌를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선택을 그가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 사울이 이제 죽었습니다. 2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사울의 진영에서 한 사람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말씀해 보니까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 흙이 묻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런 모습은 애통함을 표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겉모습만 보면 그는 전쟁의 비극을 온몸으로 겪은 증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그가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다윗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하는 중에 사실과 다른 거짓 하나를 섞어서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분명 사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길보아 산에서 자신이 사울을 보았고 사울이 자신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사울을 죽였고 그의 왕관과 팔고리를 지금 가지고 왔다고 다윗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왜 거짓으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노리는 거죠? 다윗의 환심을 사기를 그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고 있는 말은 내가 내 손으로 사울을 죽임으로 다윗 당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무엇으로 대해달라? 공신으로 나를 대해줄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간과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손대면 안 된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반응과 다르게, 기대했던 반응과 다르게 다윗이 비통해하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 지나자 이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중심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환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그것을 행하려 했다면 이미 자신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사울을 끌어내리고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얼마입니까? 만만이다. 이게 사람들의 평가 아닙니까?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명분도 있고 기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가?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보시는 분입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그가 알았던 거예요. 언제 알았습니까? 다윗은 언제 알았냐면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집에 찾아왔을 때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형들이 많이 있었죠. 겉모습으로 보면 야, 이 사람 정말 왕이 될 만한 제목이다.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자신의 앞에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왕 세울 만하다. 사무엘도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형들보다 외모도 조건도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누구에게 기름 붓게 하셨어요?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셨어요. 그때 그는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구나. 내가 왕으로 서고 안 서고는 내 능력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가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누구의 시선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사람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입니까? 사람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진실을 조금씩 굽히며 살았던 이 청년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그 행동에 담겨지는 동기까지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정직함과 온전함으로 드러나야 하는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윗처럼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미련하다는 어떤 조롱을 받을 수는 있어도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굽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과 정직함 그리고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